이 시간에는 성소대전 대표이신 우리 전남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전남식이고요. 이쪽 노은동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 부탁하거나 발언 부탁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데 두 번씩이나 우리 조부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시켜주셔서 싫어지는 게 이제 더 이제 뭐 약간 혐오, 극혐 뭐 이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부할 목사님 사모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시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법적인 용어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 혹은 직권 남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재미삼아서 법적 용어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미가 없으시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동훈이나 윤석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일이 참 재미가 없어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권 초기에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또 대파한다는 대파한풀이라고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노력이 참 처참하다,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집권 초기에는 화물연대를 족쳤고 간호법을 날리고 특별법도 날리고 양곡법 날리고 최상경 수사 외압 피의자를 소주로 도주시키고 이런 일들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해오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의사들을 정쟁으로 이용해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다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2년도 채 안 되는 이 사이에 말 그대로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설교 때 여러분께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프로야구 예를 들었었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가 처음엔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대전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의 예상대로 거의 또 바닥을 쳤죠. 그 당시에 유격수 하주석이 에라를 연발을 했고 타석에서도 계속 죽을 써서 결국 주전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글스가 잘못한 것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죠. 워낙 오랫동안 잘 못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스가 잘못하더라도 팬심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글스가 연패를 거듭해도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유현진이 등판했을 때 한 번 지고 계속 3연승했고 오늘도 문동주가 선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0대0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기면 어쨌든 간에 또 지금 현재 2위이거든요. 이글스가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람과 반대로 이글스가 또다시 연패를 거듭하더라도 그냥 우리들이 이글스를 응원하는 팬들이 좀 정신적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글스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잘 못해도 우리가 수년간 보살의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년 꼴찌 한다고 우리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죠. 대통령 한 사람이 개판을 치면 온 국민이 대고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능하거나 사악한 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바이든을 날리고 대판 논쟁을 한뿌리로 디올백 수수 등으로 국격을 망가뜨리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면 프로야구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거듭했을 때 그를 끌어내리고 강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역시도 그에까지 계속 중탄시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그는 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왔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술잔과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성전 기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세웠다, 데겔은 바라보았다, 우바르신은 나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 벨사살의 통치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뜻이었고 조기 종식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함량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술자리를 베풀었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 사이에 백성들의 고통이나 살림은 외면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 즉 조기 종식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7장은 벨사살이 왕이 된 지 첫 해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바다에서 4마리 괴물이 육지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었죠. 첫째 짐승은 사자 얼굴에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고 다니엘이 첫째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둘째 짐승은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형상을 지닌 괴물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도 같았는데 4개의 날개,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무섭고 강한 짐승이었는데 10개의 뿔과 그리고 사람의 눈, 사람의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괴물 혹은 짐승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4 짐승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4 짐승의 공통점은 잔인하고 포악무도하다는 점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정권이었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겼고 도어 스태핑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한 방송국을 필두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R&D에서는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입을 틀어막고 최상병 사건의 피의자를 호주로 도주시키고 노조 및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온갖 포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현 정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괴물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하던 대통령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이 터지자 독일 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전격 취소했고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주가 조작 등에 연루되었던 김건희 여사를 안 붙이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를 두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 벨사살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벨사살이 초호화 연회를 베풀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먹고 마시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 심판을 예고받았는데 실장에 와서 보니 그 일이 실장에서는 바벨론 원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장이 후대 사건이고 7장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벨사살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벨사살을 조기 종식시켜야 됐는지, 바벨론 제국을 왜 멸망시키어야만 했는지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등장하는 장면의 환상이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인자 같은 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 그분 앞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옛적부터 계신 분을 영어로는 Ancient of Days 이렇게 번역했어요. 날들의 고대 뭐 이런 의미겠죠.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Old One, The Old One, 아주 오래되신 분. 근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분, 혹은 태고적부터 계신 분, 혹은 그 현대인 성경에는 영원하신 영원하신 분을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연로하신 분. 연로하신 분이 이제 자신의 나라를 사람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왕권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새로운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인데, 연로하신 분이,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태고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분이 자신의 권력과 영광과 나라를 사람의 아들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막강한 검찰 권력이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고 대파 한 단을 대파 한 뿌리라고 우롱하고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이태원 특별법, 양국법, 간호법,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디올백을 받아도 김건희에게는 뇌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괴물공화국을 어떻게 연로하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니엘은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는데 연로하신 분이라니, 사람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18절, 21절, 22절을 보면 성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는 네 마리 짐승과 다른 유형의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포악하고 악랄한 이틀막 압수수색 언론과 노조를 장악하고 파괴하려는 검찰 독재 국가와 달라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연로하신 분, 사람의 아들,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여야만 했고, 그런 나라만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민생토론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1,00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목도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괴물, 그 짐승이 활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면서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 벨사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비록 연로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폭압적인 권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연로하신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야훼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그분이 비록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 연로하신 분, 사람의 아들, 성도가 다스리는 나라이어야만 할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세상을 다스려야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다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수혜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이 나라와 국민을 억압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정권은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정해진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 정권이 극우의 마지막 정권이 되고 사람의 아들과 성도들이 직접 그 손으로 악한 정부를 혹은 악한 벨사사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기를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